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끝절 17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그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참 오래간만에 침례식을 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전에 좀 많이 있을 때는 1년에도 몇 번씩 침례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침례 받을 때마다 제가 항상 그 침례식에서 해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침례 받는 이 날이 여러분들의 장산날이다.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날이다 하는 얘기를 꼭 해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 나이가 많아져서 늙어서 기운이 지내서 세상 떠나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침례를 받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이별하는 그런 그 의식이 바로 이 침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늘 침례식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써 옛사람 그냥 이 세상 사람 보통 사람으로서의 삶은 다 마감이 되고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그 얘기를 꼭 해드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실 동안 사생애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요셉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조용히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은 요셉의 아들처럼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것을 사생애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30세가 되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공생애를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셉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은 그 모친 마리아와 자기 그 동생들이 자기를 만나러 왔을 때 그때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내 자매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자기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이제 침례를 받은 다음부터는 가장 첫 번째 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것이 나의 이제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지 이것을 아주 잘 고민을 하셔야지 됩니다. 내가 그냥 세상 자녀라고 하면은 적당히 살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고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그대로 산다든지 그냥 죄와 타협하면서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창피를 당하고 나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결과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도 늘 가르치는 것이, 야, 길거리 나가면 꼭 어르신 보면은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인사해라.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그냥 자전거에 앉아서 인사하지 말고 꼭 내려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공손히 하거라.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그 자식이 그렇게 잘 인사도 하고 예의 바르면은 부모님까지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어른이 지나가도 번쩍번쩍하고 그냥 가버리고 뭐 이러면은 그 자식도 욕을 먹지만은 제 애비애비가 도대체 뭘 가르친 것이야 하고서 부모님까지도 욕을 먹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나와 하나님과가 완전히 이제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도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도 부끄러움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은 사람 눈만 피해서 적당히 하면 되겠구나. 근데 사람의 눈은 피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고 또 악한 영들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람 모르게 살짝 이렇게 잘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못 봤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는 본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욥 같은 경우는 욥이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방의 의인을 마귀가 참소를 합니다. 마귀가 참소한 것이 물론 이 욥을 미워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마귀가 참소를 하는 것이지만은 아무 흠이 없으면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으면은 절대로 참소하려고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욥에 뭔가 참소할 만한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원수 마귀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마귀가 욥을 참소를 합니다. 바로 친구들을 동원해서라도 욥을 끝없이 괴롭힙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욥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거꾸러지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시인하는 것을 볼 때에 뭔가 마귀에게 그런 그 틈탈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할지라도 원수 마귀가 볼 때는 틈탈 여지가 분명히 보였다는 것을 욥의 생애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 눈을 피해서 죄를 이렇게 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도 아시고 동시에 악한 영들도 천사들도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말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사람은 못 봤지만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만큼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시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침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성도의 공생애라는 사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맨 먼저 이제 가지고서 모든 것을 이제 행하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을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 침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랬을 때 이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딱 누구신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 침례 요한이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려고 할 때 오히려 말렸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예수님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지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가 침례를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침례 요한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히 예수님을 침례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만류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같은 경우에 죄가 분명히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잖아요. 회개한다는 그 회개의 고백을 하는 침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이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 분명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어야 회개의 침례를 받는 것이지 회개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침례를 받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죄가 있는 그런 사람처럼 침례를 받으신다. 그러면 이건 맞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로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침례를 자기에게 주라고 이 침례 요한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죄 없으신 이가 죄인이 받는 침례를 받는 일을 굳이 하시려고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들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심으로 누구와 연합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과 연합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지만은 예수님도 우리와 연합하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연합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인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공식적으로 인계받는 그런 차원에서 그분이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그분은 죄인의 신분으로까지 낮아지는 그런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공식적으로 인계받는 그런 의미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침례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하실 일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공식적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서 누구라도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뭐 특별한 어떤 그 지위를 가지고 있다든지 뭐 특별히 자기 자식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은 다 그 응분의 값을 치르게 하면서도 아유 내 자식이니까 봐줘야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죄를 짊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봐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되도록 죽으시도록 이렇게 그 죽음의 길을 이제 가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예외 없이 그 죄를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니까 예외 없이 그분도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 된다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시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셔서 죄인처럼 되셨지만 우리는 침례를 받으심으로 예수와 연합해서 이 죄인인 낮은 신분이 의인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다 장사 지내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하늘이 닫혔습니다. 에덴 동산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는 인생들이 되었는데 이제 하늘이 막 열리는 그런 역사가 현저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서 나타난 현상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러는데 성령을 비둘기로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성경에는 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신은 비둘기같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아주 창세기 1장 2절부터 성령과 비둘기를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둘기가 성령은 물론 아니겠죠. 그래서 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이제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온다면 우리 가운데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문이 열린 증거로서 보혜사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 받고 정말 순종해서 침례를 받고 나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졌으니 하늘과 소통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밧단-아람의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하루는 이제 이 광야에서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잡니다. 그때에 꿈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되게 부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야, 야곱이 하늘이 열리고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야,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렸구나, 참 부럽다, 이런 거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그대로 믿느냐? 이렇게 믿음을 내가 갖는다면은 네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것을 보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다 하늘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이, 성령 침례가 임하였다면은 여러분 위에도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성령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문이 열려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게도 하늘문이 활짝 열려있어서 하나님과 얼마든지 긴밀하게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나는 하늘문이 아직 안 열렸나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령이 임하셨다면 확실하게 하늘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좀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하십시오. 두 번에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을 하셔야죠. 세 번 해도 안 되면 네 번을 해야죠. 그만두지 마시고. 열려있는 게 확실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듣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준비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문이 닫혀있으면 아무리 부르진다고 해도 그것은 소용없는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분명히 열려있는 이상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수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려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내게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부어지신 것은 하늘문이 열렸다는 확실한 증거로 삼으시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됨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또 뭐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자녀를 볼 때 기쁜 순간이 언제입니까? 저도 이제 또 이렇게 손주까지 생겼는데요. 그 손주가 그냥 예쁠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합의할 때. 그 돌진한 애가 말도 잘 안 되면서도 내가 딱 나타나면 합의! 이거 한마디면 그냥 뿅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도 뿅 가실 줄 믿습니다. 많은 말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거 맞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정말 내가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 피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고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기는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을 자신있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옛날에는 깜짝 놀라 아이고 마 이랬죠. 요새 이렇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아이고 아버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엄마 그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바뀌어가지고 급할 때 아이고 아버지 그럽니다. 한번 좀 해보세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엄마. 옛날 본능적으로 그랬는데 거듭난 사람의 증거
아이고 아버지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아버지라는 이 신앙의 고백만으로도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또 장성해가지고 참 기쁜 거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말 잘 들으면 참 기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식들이 말 잘 들어줘. 뭐 세상에서 위대하게 되고 그런 것보다도 부모 말 잘 듣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사실은 제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거 기쁘게 하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죠. 물론. 근데 여러분이 제 말을 잘 들어주시면 저도 사실은 기쁩니다. 반대로 말을 잘 안 들어주시면 슬픕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것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말 순종이라는 것이 신기합니다. 참 순종이라는 것이 신기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순종하는 능력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능력을 타고난 것이 아니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어떻게 했어요?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절대로 순종할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 배우느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힘들죠. 무엇을 이루려고 하냐면은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쳤습니다. 그랬습니다. 죄를 그쳤다는 얘기가 순종을 배웠다 하는 말과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친다. 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순종을 배우시겠습니까? 언제 이제 순종하는 자로 이제 세워지겠습니까? 얼마나 더 고난을 받으셔야 순종을 배우시겠습니까? 나는 고난 하나도 없어요. 마음 아픈 것도 하나도 없고 생활에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불편한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분들은 분명히 순종함을 충분히 배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고난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빨리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졸업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고난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해 고난. 빨리 고난에서 여러분 나오시기 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순종을 배우면 졸업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에도 어떠한 말씀에도 베드로도 수제자가 된 것이 그냥 수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부름받을 때도 보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거기서 그물질을 충분히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거기에 가서 그물 던져봐야 아무것도 잡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벌써 순종하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전혀 맞지 않지만은 그래도 주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그대로 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물이 찢을 만큼 수많은 고기를 잡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처음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도
뭐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도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좀 만들고 싶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하는데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깐요, 이따가요, 나중에요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사람으로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이제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을 가게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 형상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뭐 마귀 형상이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도 영은 거듭났지만 이 속사람은 여전히 주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마귀의 형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 아닙니까? 빨리 우리가 이 형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이 말씀까지도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삼고자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부름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거룩하게 주님의 형상을 이루시는 이런 온전한 데까지 다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